요즘 저희 인천 제2교회 고등부에서는 8주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시리즈로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어진 8명의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의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이 삭개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한번 했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제이가족 여러분들, 삭개오 하면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키가 작은 사람, 또 어떠한 이렇게 생각이 딱 드시죠? 우리 학생이, 우리 초등학생인 것 같은데 학생이 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 또 뭐가 있죠? 세리장이었다, 이런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이 다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삭개오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삭개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식이 다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새롭게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람이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종종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결코 변화되지 않을 거야. 혹은 우리 공동체는 결코 변화되지 않을 거야. 우리 교회는 바뀌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죠. 그리고 간혹 이러한 변화에 대한 기대를 포기해버리는 사역자 또는 설교자들도 간혹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변화를 포기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런 죄의 문제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이 변화에 대한 기대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결코 변화시켜내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계속해서 똑같은 죄의 문제에 끊임없이 반복하여 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은 변화될 수 없는 것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저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이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했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체험했다면 누구든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제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고 복음이 변화시켜내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도 그와 같았습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도 결코 변화될 것 같지 않았는데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나누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라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이가족 여러분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진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의로운 자,
깨끗한 자, 거룩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러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설명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라고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떠하였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죄인이라고 할 때 이 죄인을 대표하는 두 가지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여성과 남성을 나눠서 하나씩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성으로서는 몸을 파는 창기가 있었고 또 남성으로서는 세리라 하는 이 두 그룹이 이 당시에 대표적인 죄인의 그룹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세리가 왜 죄인의 대표였을까요? 이 세리는 우리로 따지면 마치 친일파와 비슷한 집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이용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이었냐면 이 세리는 로마 정부를 대신하여서 이 당시에 세금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거둔 다음에 이 세금을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는 역할을 했던 자들이 바로 세리였던 것이죠. 이것만 봐도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딱 봤을 때는 배신자인 것이죠. 그리고 친로마 세력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로마 정부에서 식민 지배를 당하는 이 민족들에게 정해진 세금의 액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10,000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런데 세리들은 10,000원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가져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5만 원 혹은 10만 원을 걷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10,000원만 로마 정부에 가져다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세리와는 상종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 세리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보장이 되고 그들이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로마 정부로부터 환심을 살 수 있었어도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들은 함께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증오의 대상, 심하게 말하면 쓰레기 집단처럼 여겨진 자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 민족 안에서 늘 혼자였고 늘 외톨이 신세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물은 세리장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리 집단들 중에 이 삭개오는 대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모았는지를 오늘 본문은 그를 부자다라고 소개함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 지역의 사람들, 그 동네의 사람들에게 이 삭개오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삭개오를 향해서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저주를 그에게 다 퍼부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무엇이죠?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고 하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의롭지도 깨끗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우리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혹은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자로, 거룩한 무리로 우리는 과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 삭개오처럼 우리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혹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혹은 직장과 사업
사업장의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우리 저희 가족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 종종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해서 한국교회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은 햇병아리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햇병아리 목사가 자꾸 설교할 때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저 또한 마음이 편치는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아픈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처방은 정확한 진단이 있을 때야지만이 반드시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현실, 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어쩌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교회라는 이름에 걸맞은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마치 의로운 자, 거룩한 자, 깨끗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불의한 자로 살아갔던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삭개오에 대한 또 하나의 설명이 등장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3절 마지막을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키가 작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삭개오의 키는 많이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떤 학자들은 그냥 어느 정도 키가 작은 수준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이 삭개오는 심각하게 작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의 키가 몇 센치였을까요? 알 수가 없죠. 그 키가 몇 센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성경은 그가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키가 작았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시며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그가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나아가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소식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그곳에 갔으나 키가 작아 그는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삭개오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주변을 둘러보니 저기 한 돌 무화과 나무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을 막 헤집고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돌무화과 나무 앞에 이르렀을 때 그는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고 이 장면을 상상해 보다가 삭개오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삶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4절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올라가니 라는 표현이 있죠. 앞으로 달려가서 올라가니. 삭개오는 키가 작은 핸디캡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무시와 멸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 늘 앞으로 가는 인생, 달려가는 인생, 올라가야만 하는 인생을 살고자 그는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키가 작은 이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남들보다 더 앞서야 했고, 남들보다 더 빨리 달려야 했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앞으로 달려가서 올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 삭개오가 세리 중에서 세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리 중에서도 가장 위에 올라선 그런 세리장이 된 것입니다. 또는 그가 세리가 된 것도 어쩌면 내가 부자가 되어서 남들보다 앞서 나아가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야 누가 나를 깔보지 못하고 누가 나를 무시하지 못하니까 그게 혹 부정한 방법이어도 그는 세리의 길을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할 때가 있냐면, 이 시대는 열등감의 시대구나, 또 비교의식과 패배감의 시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나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패배감을 느끼곤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SNS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삶을 더욱 비교하기 쉬워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열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패배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한 것들을 감추고 가리기 위해서 자꾸만 내 자신을, 자기를 과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혹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도 참 이 삭개오와 비슷한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원래 자신이 하던 대로 앞으로 달려가서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남들보다 더 내가 예수님을 잘 보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의 눈에 잘 띄기를 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는 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이 삭개오를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의 근처에 주변에 딱 가셨을 때 그를 쳐다보십니다. 딱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를 딱 쳐다보시면서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늘 앞서가고 늘 달려가고 늘 올라갔던 삶을 살았던 인물이 삭개오였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려고 끊임없이 애썼던 인물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렇게라도 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사람이었고, 또 그렇게라도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부정한 방법까지 사용했던 세리장이 바로 이 삭개오였던 것이죠. 늘 올라가기 힘썼던 이 삭개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이제 그만 내려오라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제 그만 올라가고 이제 속히 내려와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이제 그만 내려오렴. 삭개오야,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단다. 나는 높은 곳에 있는 자들도 낮은 곳에 있는 자들도 만나기를 원한단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갈 것이란다. 특별히 나는 연약한 자들, 이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란다. 고아 가부를 사랑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고 사랑하는 자란다. 심지어 나는 죄인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란다. 그러니 삭개오야, 그 높은 곳에서 이제 속히 내려와서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라고 주님께서 지금 이 삭개오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밥 먹기를 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기를 원하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를,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를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때 삭개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과연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고 있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어떻게 하죠? 급히 내려왔습니다. 급히 내려와서 지금 즐거워하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았을 때 처음에는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저는 인천에 이제 이사를 와서 송림동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빨리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아직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혼자 살고 있는데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처음 보는 사람이 저희 집에 초대해서 밥을 먹고 잠도 재워달라고 하면 제가 과연 데리고 갈까요? 안 데리고 가겠죠. 제가 무엇을 믿고 그 사람을 데려가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뉴스만 보아도 상당히 무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가 이런 무서운 세상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초대해달라고 하면은 저는 결코 그가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해도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저는 아마 그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삭개오는 뭐가 지금 신난 거예요. 막 신나서 즐거워하면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막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초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삭개오가 이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며 초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무엇이라고요? 삭개오라고. 의로운 자, 깨끗한 자라고 하는 뜻의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를 삭개오라고 부르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불러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의로운 자다, 거룩한 자다, 깨끗한 자다 라고 결코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저 도둑놈, 저 사기꾼, 저 나쁜 놈, 저 쓰레기 같은 녀석이라고 하며 그를 손가락질하면 그렇게 그를 불렀을 것이죠. 아마 저는 이것도 엄청 순화된 표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신을 불러준 사람을 그는 아마 본 지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나를 찾아오시더니 나를 지그시 쳐다보시며 나에게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를 딱 쳐다보시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 깨끗한 자, 거룩한 자. 내 이름을 아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한 번도 나를 불러주지 않았던 그 호칭으로 나를 의로운 자라고, 나를 깨끗한 자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전 존재를 아시고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를 의로운 자로, 내가 너를 깨끗한 자로 여기며 그렇게 너를 만들어 갈 것이란다. 그러니 속히 내려와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렴. 이 예수님의 초청 앞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오는 거예요. 즐거워하며 신나서 이 주님을 그의 집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전 존재를 아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랑하는 나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며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적 정체성 캘린더에 따르면 무엇을 선포하는 날이냐면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날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보배로운 나의 자녀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의롭고 깨끗한 나의 자녀다 라고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의로워서, 우리가 정말로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며 깨끗하고 정결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했고 누구는 개바파니 바알파니 아볼로파니 이렇게 팔을 나눠서 싸웠고 여러 가지 문제가 가득한 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여겨주시고 불러주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로 그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여기며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교회라고, 우리를 성도라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여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여겨주시며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사람들은 이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라고 7절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기록했는데, 그런데 이 8절을 이어서 보면 이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무색하게 삭개오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 8절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8절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회개인 것입니다.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은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우리가 감정적으로 눈물이 막 많이 흘리면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는데, 그것이 회개일까요? 아닙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이 회개가 무엇을 수반하냐면 변화를 수반합니다. 회개는 행동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늘 앞으로 달려가기에 힘썼던 삭개오, 늘 올라가기에 바빴던 이 삭개오, 그래서 세리장이 되었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죠. 높이만 올라갔던 그가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눈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발이 향해서 가는 곳에 나의 발이 가길 원하고, 당신이 만지는 것을 내가 만지길 원합니다. 당신을 닮은 눈과 손과 발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지금 삭개오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짐하며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죠. 자신이 지금까지 지어왔던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한 것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모았던 이 돈을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내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또 무엇이냐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끝까지 책임을 감당하겠다라는 것과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백과 결단 안에 내가 앞으로는 정직한 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깨끗한 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의로운 자로 살겠습니다. 삭개오라고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그 부르심 따라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의미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당장에는 다 갚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변상하고 보상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진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준 대로 삭개오로 의로운 자, 정직하고 깨끗한 자로 그가 변화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삭개오가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과 이러저런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어떠한 분이신지 그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겠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희들이 기다렸고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약속하고 예언했던 메시아이며 너희들의 죄를 구원할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의로운 자, 깨끗하고 정직한 자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그를 변화시켜 버리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과연 이러한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나의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는 있는지요? 아니면 나의 삶의 모습은 하나도 변화되어지지 않은 채 그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거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적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떠한 모양이든 또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 안에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킬 예수님을 만나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들을 함께 경험하는 제2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어떻게 이 말씀을 마치고 마무리하면 결론을 내리면 좋을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삭개오가 되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삭개오의 입장에서 삭개오의 독백을 마지막으로 제가 함께 나누고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랑 할 때는 제가 조금 이렇게 웃기려고 저는 삭개오입니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키를 낮췄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삭개오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삭개오입니다. 제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정말 의로운 자, 깨끗한 자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저의 키는 어릴 때부터 또래들보다 많이 작았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저는 남들보다 훨씬 작은 키로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저의 너무나도 큰 컴플렉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작은 키 때문에 저를 난쟁이 똥자루라고 놀리며 저를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남들보다 앞으로 가기 위해 더 빨리 달렸고 늘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가져다주는 이 세리를 뽑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일을 하면 정직하지는 않지만 많은 돈을 벌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리에 저는 그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죄인으로 취급되며 멸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일을 하기로 결정했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누구보다 이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세리장까지 되었고 부자라고 불릴 만큼 큰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우리 민족 이스라엘은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해주었고 벌레만도 못한 자로 저를 여겼습니다. 아무도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지도 아무도 저와 밥을 먹어주지도 대화하지도 함께 있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삭개오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저의 이름을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의롭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연약한 사람들, 병든 자들, 심지어 저와 같은 이 죄인들과 함께 하기를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한 청년의 소문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치유했을 뿐 아니라 그의 가르침은 탁월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만 하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한구석에 나도 그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기 위해 그가 있는 곳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저는 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키는 너무나도 작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앞에 보이는 돌 무화과나무로 저는 달려갔습니다. 제가 늘 했던 것처럼 앞으로 달려가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라 하는 청년을 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저에게로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지그시 쳐다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던 저의 이름을 그는 저를 쳐다보며 말해주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가 나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확실히 나의 이름을 알았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더니 나와 함께 유하기를 원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를 우리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저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나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불의하게 살았는지, 그분을 만나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이 죄인인 나와 우리 집에 구원이 임했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나도 사랑하시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나를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앞에 결단하며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이제는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당신처럼 나도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부정한 방법,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벌었던 돈,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그 돈을 이제는 내 갑절로 그들에게 갚을 것이라고. 당장에 내가 다 갚지 못해도 평생을 내가 이 일을 책임지며 다 갚겠다고.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그분이, 그리고 그가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구원이 이 모든 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에게 이제 더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삭개오로 살아갈 것입니다. 때로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는 그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신 대로 삭개오처럼 의로운 자로 깨끗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힘쓸 것입니다. 이 변화된 삭개오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